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두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와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진리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준엄한 심판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졌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죠. 그 뜻을 돌이켰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거두어 들이신 것은 아니에요. 용서는 하셨지만, 용납은 하셨지만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용서하고 용서받았으면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회복해가는 과정이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셨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그 땅에 올라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의 땅이 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실 리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여기에 묻어나는 거죠.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거리 두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거리를 두셔요. 내 백성이다. 내가 구원해낸 내 백성이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뭐가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들이 아니라 뻣뻣하게 머리를 드는 자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을 통해 이제 거리두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은 하시는 거예요. 허락은 하시되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거리를 두죠.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들이 그렇게 불의했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자를 그들보다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기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맹세, 약속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세요. 진실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제 다 멸해도 할 소리가 없지만 모세의 중보와 레위 사람들의 그 진리편에 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기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나 3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 사자를 보내고
너희를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결국 또다시 그들이 반기를 들 것이고,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할 것이고, 우상을 만들 것이고, 우상을 섬길 것이기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악됨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단순한 섭섭함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가버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버리면 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함께하지 않는 게 지금 오히려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지만 그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들어가기는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한국 교회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복음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 한국교회를 도울 수 있고 믿는 자들을 도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유예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고 우리의 머리를 주님 앞에 숙이지 않으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4절에 보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이때 비로소 슬퍼하고 애통하기 시작했다고요. 진정한 회개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결국 슬픔의 표현이죠. 결국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떠했어요? 모세의 책망을 들었고 레위인의 그 징계의 손길 가운데 놓여 무서워하기는 했죠. 두려워하기는 했죠. 그러나 아직 온전한 회개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주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해줬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와 함께 하시는 거지 회개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백은,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한 후에 정말 그것이 나의 죄라는 걸 인정하고 깨닫고 자백했기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죽어요. 진멸당해요. 온전히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너희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죠.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의 반어법이죠.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건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면 너희가 진멸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성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반의적인 어법이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아,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지금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 잘됐다. 우리끼리 빨리 올라가자. 이게 아니죠. 지금 필요한 건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러니까 지금은 한순간이라도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 그들이 회개치 않았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후에 우리의 회개, 돌이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죽어요. 진멸당해요. 그러니 다시 한번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말씀하시죠.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장신구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신구로 이들이 지금 뭐 했어요? 금고리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일을 했죠. 그러니 결국 이 모든 것,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게 전부 다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장신구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데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자기를 꾸미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자기를 치장했던 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부여잡았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너 자신이 서라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너의 모든 것들 꾸미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말하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꾸미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장신구를 다 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돼요. 액세서리 떼내라는 게 아니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치장하고 있었던 걸 떼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꾸미고 위장하고 치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장신구들,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거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신앙의 경력, 경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했다,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내가 몇 명의 선교사를 보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의 장신구들이에요. 아무 소용없죠. 결국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감추고 마치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인 양 자기를 치장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그렇게 많은 것으로 치장하고 자기를 꾸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면 하나님과 한순간도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개를 세워도 선교사를 수백 명을 파송했어도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 죄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런 치장하는, 영적으로 치장하는 이 장신구들 다 떼어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꾸미고 가린 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화장을 잔뜩 해놓으면 예쁘게 보이죠. 화장을 다 지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잡티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장신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다 지워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내 민낯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꾸며져 있어요. 육적으로도 많이 꾸미죠. 육적으로도 많이 꾸미듯이 영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꾸미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내 신앙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는 꾸미죠. 나의 직분으로 꾸미고 나의 헌신으로 꾸미고 나의 여러 가지 봉사로 꾸미고 경력으로 경륜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잔뜩 꾸며서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죠. 결국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장막을 진 밖에다가 하나 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밖에다 쳐요.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 모이는 천막이다라는 거죠. 이 회막은 성막과는 또 달라요. 성막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직은 성막을 짓기 이전이죠. 그러니 진과 멀리 회막을 하나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기도의 처소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면 그 가운데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진 밖에다가 새롭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자,
목이 곧은 백성에서 목을 숙일 수 있는 자들을 모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다가 회막을 하나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되어 있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앙모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빠카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찾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찾다. 그래서 살피다, 추종하다, 힘쓰다, 간구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앙모하며 추앙하며 사모하며 찾고 구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진 바깥 이 회막으로 나아온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다 일어서서 일제히 서서 모세가 들어가는 걸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단장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목을 곧게 하지 않고 이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되어 모세가 나아가는 걸 바라보죠. 그러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내려 회막문에 서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셨기에 회막을 별도로 진 멀리 두고 모세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돌아와야 할 자리로 돌아왔죠.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고 뛰놀던 자리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왔다고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에게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아와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신다. 이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 기도가 회개인 것으로 착각하죠. 회개 기도는 회개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첫 출발에 불과해요.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회개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회개 기도했으면 이제 회개한 삶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한 삶 없이는 회개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어요. 함께하면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잘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함께하기 위해 오히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눈치가 있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영성이 없어도 눈치가 있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눈치가 있어야 돼요? 진짜 눈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보이죠. 성경은 축복보다 징계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징계로부터 돌이켜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미 징계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인데, 그런 죄인인데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복을 받아요? 복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 징계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메시지로 그들은 깨달았어요. 애통했어요.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되는 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애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애통해야 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걸 깨달았어요. 슬퍼했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자기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고 돌이키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되어 이제 주님 앞에서 주를 바라보며 모세를 의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돼요.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를 앙모하는 자들 되어야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앙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앙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 절대 꾸며져서는 할 수 없죠. 우리의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바라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참회하게 되어져 있죠. 돌이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 나오기는 하지만 19절에 넘어가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은혜 베풀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는데, 긍휼히 여길 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 누구예요? 주님 앞에 장신구를 떼어내고 정말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깨닫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 주면 은혜를 알죠.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알아요. 정말 그 가치를 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가 아니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없이 허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장신구를 떼내고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세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오직 예수밖에 없기에 회개하고 붙잡고 주를 앙모하는 자 되어 주님의 은혜 받을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주의 은혜가 있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또 그럭저럭 되어져 간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음으로 인해 애통해할 수 있는 자, 정말 우리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섰을 때,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 받을 만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삼아주셔서 주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예배할 때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의 은혜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주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심을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사 주님과 단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사오니 주여, 주의 함께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